우리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믿음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될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으로 살도록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사랑으로 징계하는 채찍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진리에서 중도 탈선한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앞의 말씀보다 더욱 격양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경노하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요 경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을 향한 경노였습니다. 16절이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나누기 이전에 이스라엘, 우리와 동등된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 삼고 온전히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자유를 주면 좋으련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2년이 아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도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광야 40년의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고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가면 죽는다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분노하여서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기간 자체는 하나님이 과거에 종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모습으로 전환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형제들이 군대에 가기 직전에 훈련소라는 곳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하는 훈련은 신분 전환 훈련입니다. 사회인 민간인으로 살다가 이제 군인 다음으로 전환시켜줘서 자대에 배치를 하죠. 하나님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그들, 아직 신분이 종된 그 상태로 사는 그들을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누리거라, 그렇게 신분 전환 훈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부터 합니다. 먹거리로 훈련받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고가 아닙니다. 배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는 훈련부터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식판으로 맞겠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툴이라도 남기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그 전에 종되었지만 마음껏 먹었던,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고기를 마음껏 먹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던 생활에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단 2가지 음식으로 생존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훈련, 잠자리로 훈련받습니다. 편안한 집이라는 잠자리를 떠나 이동식 천막 생활을 합니다. 옷으로도 훈련받지요. 화려하고 치장하는 옷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추위와 더위에 생존할 수 있는 옷으로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선교훈련에 장기와 단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3개월 이전은 단기라고 하고 3개월 이후는 장기라고 하느냐? 사람이 3개월 정도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지 않고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의식주 속에서 같이 살면서. 근데 3개월이 지나면 다 탄로납니다. 지금까지 눌러왔던 참아왔던 갈등들이 3개월 이후부터 터져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 선교훈련 할 때 3개월 이후부터 갈등하고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큰 집단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단 한 달 만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더 맛있는 것을 풍성히 먹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불평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더 풍성한 삶, 더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광야라는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들의 존재는 죄에 사로잡힌 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아직도 죄에 속해 있어도 좋다. 의식주가 화려하고 나에게 만족 아니면 애국보다 더 평화롭게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야지 이게 뭐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존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존재가 부정되어지죠. 하나님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소유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로 사는 소유적 존재로 살아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합니다. 오늘 제목인 소유냐 존재냐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쓴 에이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말이 이것입니다. 소유적 인간, 존재적 인간. 소유적 인간은 여러분도 유치하다시피 인생의 목표 자체가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내 존재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목표가 소유니까요. 많이 소유한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나보다 적게 소유한 사람은 혹 내 것을 뺏을까 경계합니다. 근데 이것이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관통하는 조류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 속에서도 아이들하고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단순한 단어들이 다 소유적 개념입니다. have, get, take. 이게 얼마나 많이 파생되는지 몰라요. 단순히 하나 갖는다, 취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단어가 have, get, take로 이루어진 것 같을 정도로 소유적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도 소유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뭔가를 꿈꾼다, 소망한다도 사실은 소유적 개념이고, 심지어 나는 존재한다. 이건 완전히 존재 개념 같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로서 가져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유적 개념으로 온통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소비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반대로 존재적 인간은 가진 걸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가치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에이리 프롬은 소유적 인간이 존재적 인간으로 변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용기? 일반 사회학자, 심리학자도 표현하는 용기?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소유적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께 떡을 날라, 편안한 잠자리를 날라,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던 자들이 가장 부족했던 것은 혹시 용기가 아니었나? 소유적 개념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 용감하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였고 그런 존재로 바꾸고 싶은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이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자, 땅에 발을 디디는 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소유에 만족하고 소유의 가치를 두는 자로 살지 말고 존재가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적 가치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의 떡이냐 영혼의 양식이냐의 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택했습니다. 소유적 인간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은 단순히 소유의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가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의 가치들이 변하여서 그가 온전히 소유적 존재가 되어버리니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아예 무시되는, 절대자가 명령해도 그 절대자의 명령이 아예 들려지지 않기에 경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에 그 변화를 위해서는 징계라는 수단도 쓰십니다. 그게 지난주의 주제였잖아요. 만약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으로 그냥 모르겠다, 네가 그걸 원해, 상황을 변하게 한다라면 처음부터 그 훈련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가 변해야지 환경을 바꿔주지 않겠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은 바꾸지 않는다. 이 세대 중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사람만 입장하여라. 이 뜻이 단호합니다.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그것이
은혜니까. 광야 훈련의 본질은 소유적 인간을 존재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발 땅에 속하여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유적 인간 개념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을 안다라고 하지요. 이런 믿음 알지요. 예수님 알지요. 십자가 사건도 알지요. 구약의 인물들 많이들 알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소유 개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 안에 소망도 압니다. 그것은 근데 정보일 뿐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정보가 허락된 이유가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안다가 아니다. 깨달아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변화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신의 명령조차도 소유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압니다. 근데 그것을 소유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는 진리를 우상 만들고 미신 만든 대표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뜻을 받으러 비온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만들어내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소유하겠다라고 했고 아론은 동조하여서 사람의 가치 중에 가장 귀한 소유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이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이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의 금송아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들어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멸망에 직면했을 때의 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권능도 압니다. 그의 절대성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의 권능을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는 곳, 그 언약궤라는 곳에 가두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제사장들을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참전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언약궤를 통해서 갖고 싶은 거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만 명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궤는 빼앗겨버립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명하죠. 사람은 절대자조차 소유와 만족을 위해서는 우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라면 신도 물건으로 만들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경노는 세상이 죄를 짓고 세상이 방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숭배, 존재가 하나님께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조차 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바꾸어버리는 태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습니다. 18절이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때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만 소유적 존재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예 사회학자들이 규정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다.
세계를 잠식하는 가치는 가진 것, 화려한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은 자, 귀한 자로 취향받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SNS나 여러 곳에서 노출하고 과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학교는 어쩌면 바른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놀란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 중에 인정받는 세 부류가 있대요. 이건 전에 설교 중에도 제가 그때 충격받아서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공부 잘하는 애. 이건 뭐 학교니까 당연할 수 있지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착한 애, 서로 우애가 깊은 애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 두 번째는 돈 많은 애. 그들이 돈을 나눠주지는 않겠지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좋은 신발을 신고 이런 애들은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 멋있는 잠바 입고 뭐 비싸다는 잠바를 입으니까 그걸로 인정받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교복처럼 다 그 잠바를 입는 거예요. 소유적 존재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럴 것 같았어요. 세 번째가 저를 놀라게 한 거죠. 잘생긴 애, 이쁜 애. 우리 교회 몇몇 있잖아요. 잘생기고 이쁜 애들. 참 잘 나와서 좋겠어요. 가자마자 인정받습니다. 공부 못해도 돼요. 얼굴이 가치입니다. 학교조차 애들도 그렇게 소유적 존재로 커갑니다. 자, 이렇게 소유적 인간이 가득하고 소유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존재적 인간이 된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모든 걸 갖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 가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흡사, 세상이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혐오하는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과 비슷합니다. 다 모두 다 같이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소유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응집되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속에서 나는 존재 자체가 귀해라고 말하는 것은 커밍아웃 같다니까요. 에리 프롬이 표현은 용기가 필요하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존재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이 사회는 존재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인이 믿음, 그리스도의 가치, 이런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유적 개념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소유입니까? 가지고 싶으면 갖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적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젖이 소유적 개념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소유적 개념입니까? 그것은 그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이 그런 것처럼 신앙인에게 믿음과 그리스도는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적 인간의 신앙이 넘쳐납니다. 믿음도 소유적 개념으로 알려고 하지요. 다른 물질적인 개념들과 동일하게 스펙으로 쌓고 알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경록케 하는 것이기에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모두 다 똑똑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똑똑합니다. 소유적 존재, 지식, 정보도 계속 소유하는 연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똑똑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교회 시스템, 진리에 대한 가르침 많이 압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리에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진리의 본질을 걸어내는 믿음의 길 자체를 못 찾았기에 배회합니다. 신앙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지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는 단순히 치사율이 높거나 그것을 예방하는 약이 없어서 해악이고 두려운 것 이상의 영적인 두려움이 있으니 꼭 이단들 같습니다. 조용히 침투하여서 그 공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저주 같은 확장성 때문에 서로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린 예배라는 것이 소유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한번 드렸다, 나는 패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본질에 가깝고 주일 성소는 서로가 교제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는 어쩌면 존재적 일인데 이게 소유적 개념으로
인터넷으로 드렸어도 괜찮으니 오지 말고 어디서든 다 예배만 드려라. 그것만 가져라. 그럼 패스 아니냐? 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서로서로를 경계하게 합니다. 열심 내면 이단 아니야? 의심하고 경계하게 하는 그것이 코로나의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지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존재가 된다라는 생각은 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함,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예를 들어서 장정 60만 명 중에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너희를 위해 완벽한 정답, 완벽한 길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실패, 너희의 실패를 완전히 성취한 자가 있다.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40일이었을까? 40년의 시작이 40일 불순종의 정탐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극단을 치달았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의 씨는 신비롭게도 40년 동안 떠돌아다니지만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비슷하죠. 극단으로 닿지요. 온전히 곡물을 끊어내라. 그리고 가장 굶주림의 극한까지 갔을 때 마귀가 와서 동일한 시험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의 전능성을 발휘하여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취하라. 그렇게 낮아져 있지 말고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살 수 있는 자임을 보여라. 영광을 드러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을 이야기한 그 순간입니다. 니네 40년 동안 헤맬 거야.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정답으로 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너희가 실패한 그 사건 내가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너희는 실패하겠지만 내가 성취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처럼 초월성을 지니고 믿음 생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공할 수 없지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어떻게 초월적인 신앙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야. 먹을 거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르다. 나는 크고 무겁고 너는 작고 짐질만 할 거야. 예수님은 이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졌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죄를 극복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뿐입니다. 모든 핍박과 시련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수되었습니다. 맞춰졌죠. 그 작은 시련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겨진 십자가를 나에게 주소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십자가를 나에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초월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초연해봐라. 믿음으로 담대해봐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너도 묵묵히 따라와 봐라. 히브리서에서 이 표현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호한 사랑이지요. 오늘 말씀 다음 절도 경고입니다.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경고지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혹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염려가 가득한 사랑의 경고 아닙니까? 바른 신앙은 나의 손에 있는 가치를 그냥 버리는 것은 이건 수양입니다. 그냥 놀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치 때문에 그냥 손에 힘이 풀려 질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은 이 존재의 변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전하는 신약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쥔 소유, 정서,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보라라는 그 시험 앞에 절대 다수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소유로 물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어 보렴이라는 권면입니다. 산상수훈은 극단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소유적 존재에서 본질이 변화된 너가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지 깨닫는 존재가 되어보지 않으랴.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의식주의 소유 개념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지를 고발하며 그 목숨보다 귀하지 않잖아. 본질, 너의 존재보다 귀하지 않잖아.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의식주의 모든 높고 낮음은 무의미해질 만큼 네가 가치가 있어진단 말이야.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리에 잠겨라. 권면했습니다. 이 시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수가 실패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시험 테스트가 아니었고 신앙인들의 테스트였는데 절대 다수가 실패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신앙인들이 산상수훈을 교훈으로만, 교훈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듣기는 좋고 가르치긴 좋지만 그대로 살기는 힘든 것 정도로만 여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태도가 너를 그렇게 물탐복음 만들었고 너의 그 본질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훼손시킨 너의 태도가 너를 낭만케 하는 거야.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현대신앙인은 과연 이 순종을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소유적 존재로 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찾아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보다 나은 나, 잘되는 나는 나를 꿈꾸는 신앙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성경은 소유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먹이 어린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젖먹이 어린 아이라는 거지요. 젖달라는 거지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입고 싶으면 입어야 되는 거지요. 갖고 싶으면 달라고 떼쓰는 존재라는 거지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을 추구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젖을 원하고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혼자 젖을 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발 맞춰 다오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 순종하여서 먹어보렴. 등에 업혀 걷던 때가 지났으면 이제 등에서 내려와 손을 잡고 걸어보렴.
이제 손을 놓고도 설 수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다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젖을 뗍시다. 이제 우리 걸어갑시다. 철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때입니다. 그런 자가 너무 적은 시대에 여러분이 자라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경고도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곳이라는 하나님의 경로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소유적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자들과 비슷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고백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나를 돌아보아 소유적 가치를 내려놓고 존재의 변화됨을 꿈꾸는 나와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가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길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까지 보내어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붙들고 동행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바른 길로, 존재가 변화되는 길로 걸어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